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시작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부터는 약간 관점이 바뀝니다. 여태까지 다뤘던 것과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냐. 보면은 주어가 바뀌었죠. 예, 보시면 네, 주어가 바뀌었죠. 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자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이렇게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대상 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그랬거든요. 사춘기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학원을 가려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제가 연립주택에 살았거든요. 2층. 근데 문득 질문한 거예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죠? 2층인데 저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믿는데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질문 하죠. 그런데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해요? 나 왜 태어났지? 왜 존재하지? 난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대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살게 하십니까? 나는 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셨고,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강해 속에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자, 원래 이거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주셔서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주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냐? 모든 만물을 지배하게 다스리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 자, 우리 이제 성경적 설명으로 넘어가면요. 자, 여기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있죠. 특별한 창조. 우리의 존재는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걸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첫째 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자,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만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강아지가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는 예배를 못해요. 아무리 요즘에 우리가 이게 키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죠. 무엇을 맡기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제가 단어 사용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거라고.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죠? 자연 파괴, 그죠? 환경 오염.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 죽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억압과 여러 가지 우리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아들, 내 딸. 맞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죠? 맞긴 한데 내 거는 아니라고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를 나한테 잠깐 맡기셨는데 이것을 부모들 중에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내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체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를 내가 잠깐 맡은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저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세우셨지만 이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죠.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제 교회로 생각한다면 빨리 교회를 떠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하겠죠. 제 마음대로. 성도들도 마음대로 하고 교회 헌금도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내게 아니다. 결정권이 내게 없다. 누구 교회요? 하나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세울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거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뭘 줬어요? 지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해요.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은 이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됐다니까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자,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제 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보다는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다니까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하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최초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것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은 얘기지만 두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타락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는 뭘 추구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추구하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여기서 지나간 이전 것은 뭡니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어졌을 때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떤 능력이 생겼냐?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것일 때,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일 때 뭐예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는지는 요한복음 3장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가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모든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뭡니까? 세례입니다. 죄사함, 회개로 새 사람이 이르는 것.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 4장 24절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옛사람은 뭐예요? 아담의 원죄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보세요.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자,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리허설을 하면서 이 장면에 진짜 이 챕터에서 진짜 깜짝 놀라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냐면,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의 일하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군부대에 제가 몇 달 전에도 좀 예를 들었는데, 군부대에 이런 그 구호가 있어요. 해병대는 하면 된다. 특전사는 더 나가서 뭐예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안 통한다고요.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돼. 땡.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다 되지,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돼. 이건 뭐예요? 방종이죠, 방종.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도 받아야 되는 거.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뭐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뒤에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 것만 있어도 안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갈고 닦고 아무리 제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막 감동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아무 준비를 안 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는 그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별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육체는요,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등 생물에서 진화되어서 영혼만이 하나님부터 지음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하등 생물에서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메바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어떻게 창조하시냐면요, 이걸 구별하셨어요. 먼저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은요,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으셔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창조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왜 평등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평등한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자도 남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축복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세요. 안타까운 건 이 원리가 깨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예 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도 합법화해라, 합법화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성에 대한, 그리고 남자 여자가 창조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가정의 이 순결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적 사명이에요. 거창하게 써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런데 내가 주인 됐다는 착각을 가지고 내 맘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과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꾸어 나가고 운영되도록 하는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문화적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적 사명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적 사명은요, 최선을 다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문화적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문화적 사명이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 복음적 사명은 뭐냐? 내가 나가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사명은 뭐라고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복음적 사명은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 이것보다 기쁘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분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한 자든 천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여기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듯이 모든 자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기뻐하면서 하나 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화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지만 이제 나가서는 뭐예요? 전도의 생명을 거는 교회. 자, 이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깨어지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요.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해줘서 이들의 깨어지고 망가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전도이고 제자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실천운동.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는 얘기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냥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그들의 존재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문화적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며 다스리는 사역. 그런데 이것도 범위가 넓죠.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내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주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화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사는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이걸 하지만, 그죠? 그것을 따라서 하지만 나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노력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가지고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딱 두 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게 하는 것.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음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삶을 달려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되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적 사명과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일하심과 힘을 다하여 수고함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되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